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옳은 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된다면 그것이 옳은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신앙생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눠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21절까지 볼 건데요. 20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책을 덮어 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17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어저께 설교를 좀 했어요. 이사야가 어떤 인물이다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패망기까지, 그래서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고난스러운 여정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패망기를 주목하여 보며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릇터기를 남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의 사역은 크게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그가 무엇을 남기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애썼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요 우리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선포가 되는데 그 예언이 결론이 되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릇터기를 남긴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제도 표현했던 것처럼 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을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종자가 될 만한 씨를 뿌려서 그 뿌리를 만들어 그 뿌리를 통해서 더 많은 나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이사야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 미래를 안다면, 더 정확히는 미래를 준비하기 원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그것은 내 삶의 많은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려는 열매, 내가 갖고 싶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미래를 여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주일 예배 때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누려야 되고요. 나도 가져야 되고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평가될 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미래를 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남겼다. 그리고 많은 씨앗을 뿌렸다가 아니라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권이 흔들린다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정권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교회가 자꾸 정체성이 없어질까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고 얘기 들을까요? 교회 열매가 없어서?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작 교회가 병들지 않고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할 일은 뭘까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를 견고히 하는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교회는 앞으로도 미래에도 존속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를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뿌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가지가 다 날아가고 열매가 다 날아가고 낙엽이 진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루터기를 남긴다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연결지어서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그루터기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것이 뿌리가 내려졌다라는 거죠. 드디어 뿌리가 내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 거기다 우리 동그라미 하면서 가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가난하다 동그라미 해보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때 당시에도 가난은 저주였습니다. 가난하게 산 거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 그리고 천대받고 멸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를 알고 그 뿌리가 견고히 되면 가난한 자도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죠. 교회 와서 돈이 없다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그건 교회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천대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우리는 복음의 세상, 예수의 세상, 뿌리가 견고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해서 기름의 동그라미를 또 해놨죠.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사명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또 다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루터기가 만들어지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한 게 나오네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포로에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넘긴 사람이 포로죠. 포로라는 건 노예가 됐다, 포로가 됐다, 종이 됐다라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줬다는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각자의 삶의 존귀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를 바로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네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봐야 될 걸 보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루터기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꾸 돈에 눈독 들이고요. 자꾸 성에 눈독 들이고요. 자꾸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게 되니까 자꾸 병들고 죄를 짓게 되잖아요.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게 뿌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나오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에겐 자신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심리적인 짐이라면 그 심리적인 짐을, 가족 중에 아픈 이가 있다면 그 아픈 이를 돌보며 그 마음에 눌린 짐을, 때로는 경제적인 짐을, 그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그 짐을 진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세상이고 그루터기가 바로 선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 뿌리가 견고한가? 라고 말했을 땐 우리는 이 6가지가 실천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6가지가, 그리고 내 머릿속에도 이게 당연히 맞다라고 여겨지면 여러분의 뿌리는 견고한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내 마음속에 합하지 않거나 불편하거나 아닌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견고한 뿌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루셨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관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애쓰고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포로된 자에서 누군가에게 눌려서 누군가의 의견에만 쫓아갔던 사람이라면 이제 내 의견을 당당히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짐들,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에서 참된 자유를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이 6가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은 예수께서 그루터기가 되셔서 그 뿌리가 견고하여 다음에 6가지의 실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 꿈꿔봅니다.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고 멸시당하고, 가난하다고 천대받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살만한 세상 만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의 뿌리이며 예수의 견고한 복음이며 그 복음의 세상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세상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의지로 해야 됩니다. 눌린 자, 포로된 자로 살아갔던 내가 이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선택과 내 결단으로 이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시작된 이 한 주가 주의 기대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주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